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지금 찬송처럼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른 것은 종교생활은 세상에 넘어지지만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미얀마에 그 사역을 하다 잠시 미국에 귀국을 해서 한 교회에서 몇 달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미얀마 정부의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던 목사님의 모험담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드슨 선교사는 매우 굳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중요한 이야기는 저에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서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이야기인데 요즘에 세상에 온갖 보잘것없는 영상과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파괴 전략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차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종교생활이 자꾸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빼놓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게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했느냐? 자, 믿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복음마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언제가 모르게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성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성도들 가운데 거의 팽배해져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 흔적이 내게 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했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 바로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이 복음을 불신하게 만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엄격하게 시험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를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속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라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도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면 선을 행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7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의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그리스도고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옳은 삶을 품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삶으로 믿음을 확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멘.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하고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해봐요. 그거 종교생활이다. 그거 교회만 덜렁덜렁하는 종교생활이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이라고 감수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를 나는 원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진리를 거스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는 하는 거고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따라가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잠깐 계세요. 주님 잠잠하게 계세요. 그런데 고집하고 살아버렸어요. 그건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처럼 나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거슬려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약할 때 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고난이고 온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듯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진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기쁘게 희생하면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은 그 사랑의 마음.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나의 형제 곧 고립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할 때 모세가 정말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권사가 될 때까지, 장로가 될 때까지, 목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이제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더 열심히 하기 위함이죠. 그때가 출발점인데, 그때가 종착점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삼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가질 것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뭐예요? 약화되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약하고 아무 힘과 능력도 없지만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온전케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대형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부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차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된 거예요. 한 30분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다가 불이 탁 꺼진 거예요. 아우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 불이 켜져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도들끼리 그냥 뭐 끼리끼리 앉아서 뭐 그냥 이야기하고 뭐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거기서 이게 교회냐고 소리를 들었지.
이게 교회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고 소리를 돌았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 그냥 와버렸어. 그런 꿈을 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단에게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했을 것은 내가 때 주께서 너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라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어떤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장해서 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나는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대항하면서 사도권을 의심하던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면 그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데 그들이 미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 관계로 용서하는 관계로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교회는요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 책망하면 뭐예요? 괜히 시험 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 잘못을 지적받고 고치는 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왜 가요?
병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요런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 아니면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 무슨 교회가 사랑으로 한다면서 왜 야단치냐고.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지적을 받고 내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니까 먼저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니까. 잘못을 보고도 눈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징계해야 되니까 징계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목회하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꼬리겼나? 저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너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대략 알잖아요. 그 성도들의 어떤 행동 이런 걸 쭉 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를 대략 오니까 말씀 준비할 때 불러서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라는 거잖아. 불러서 하면 좀 망신살도 뻗치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회개하십시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잘못을 자꾸 눈 감아주기 시작했다.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고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므로 자신이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내 것을 자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명국 집사님이 저녁 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이제 저녁 7시가 됐어요. 왜요? 아까 교회에다 라면 4박스 갖다 놨어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사다 놓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마치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땀 흘려서 음식 만들어 놓은 차려놓은 식구들이 어때요? 이야, 맛있다 맛있다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엄마는 나의 그 수고한 거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냐? 그런 마음 안 같잖아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서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이루므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분명하고도 바른 믿음인가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아무 힘과 능력도 없지만 이제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불이기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잘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만족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